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오시는 길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영예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어머니 오실 앞길에 마치 꽃을 펼쳐 보아드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미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이 사랑을 통해 나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 나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 각 영혼이 심판받을 때 내가 영혼을 구원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라. 오직 이것만이 너희의 구원이다. 지극히 겸손하고 단순한 영혼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쉽다. 그는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세속적 위상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모든 성인은 그들의 우선 사항들을 정돈함으로써, 즉 나에 대한 사랑을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둠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기는커녕 계명을 알지도 못한다. 너희가 거룩함에서 진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너희 마음을 살펴라. 또한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매일 특별한 희생 또는 기도 한 가지를 선택해 나에게 봉헌하여라. 나는 이미 너희의 이런 노력에 대해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다른 메시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는요, 특히 첫 번째 계명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계명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죠. 1계명을 90% 이상 완성하면은 그거는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똑같다. 그 정도로 1계명이 중요하고 1계명을 90% 이상 완성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완성하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1계명이 중요한데 그 1계명이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부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하면은 그 사랑도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지간 간의 사랑도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의 차원의 나라가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의 세상사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윤리도덕 수준에서 나를 사랑한다. 예를 들면 나의 연인이. 그러면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죠.
윤리도덕의 차원에서 나를 사랑한 거는 딱히 썩 감동이 있거나 나에게 거기서 뭐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낀다거나 그런 감흥이 없죠. 그러면 왜일까요? 그 윤리도덕의 사랑이라는 것은 보편성의 수준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련진 어떤 결부되는 관계에서 특별성을 거기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면은 그 입구에서 이렇게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특별한 감흥을 받거나 참 고맙다, 기쁘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로 여기지. 그쵸? 그럼 왜 그럴까? 그게 과연 왜일까? 그게 바로 윤리도덕 수준에서 나를 사랑할 때 별로 감흥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제가 지금 일종의 딱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그런 케이스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근데 연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이 인식하기를. 왜냐, 거기는 1대1의 관계성에서 어떤 특별한,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의 연인의 관계에서 가지는 사랑이라면 경계를 허무는 차원의 사랑으로 진입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의 수준의 차원에서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 사랑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나도 화응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연인 간의 사랑에서 그 마치 백화점에서 인사하시는 분과 같은 나라에서 상대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서 만족을 느낄 사람은 없는 게 우리 인간 세상사의 사랑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와 이 사람과의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특별한 관계. 즉,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만의 어떤 절대성과 유일성과 사이의 관계로서 그때는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이런 사랑의 구현이 연인 간의 사랑이다라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듯이 1계명에 만유위의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정도의 만유위의 사랑을 한다는 것을 구현하는 정신세계는 그 정도가 되면 너와 나 사이의 경계가 없는 상태. 거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 그래서 네 거니 내 거니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 이런 차원의 사랑을 만유위의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로 조금 빗대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막 하는데 연인이 그 사람이 계명을 9개를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요. 그런데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유일성이나 절대성의 나라에서 화응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랑을 만족하다라고 느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과부의 2 달란트를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는가? 만유의 사랑하는 그 지고한 경지로 자꾸자꾸 지고한 거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어떤 속성이 두드러지는 거냐면 그렇게 과연 전부로 사랑하는가? 이게 검증되고 입증되는가라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 과부가 2 달란트 전 재산을 다 냈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야 봐라 오늘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봉헌했다 하신 그 나라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은 또 잘못 착각하면 아유 참 아버지는 박하기도 하시지 세상에 전 재산 다 부었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 과부의 진정성이 올인하는 정신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쵸? 뭘 내 거를 조금 남겨두고 이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완전 올인. 내 거 하나도 안 남겨두고 이 정도의 진정성으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들어서 그토록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좀 남겨도 그게 보여 내 눈에. 한 5%, 10% 남겨두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나요? 결혼하고 싶지 않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자기 것을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남겨놓지 않고 나한테 올인하는 마음으로 다 쏟아붓는다. 그게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고 확증이 됐다.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죠. 이게 바로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한다, 전부로 사랑한다는 게 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정신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는 것이고, 그때는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나라의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이면 중학생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죠. 그 중학생이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가지고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겠대요. 근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조직 폭력배 두모 깡패야. 예를 들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근데 그 16살 중학생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물리쳐 이겨줄게.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 안타까우니까 야, 저 사람이 이 전장에서 잔뼈가 몇 년이 굵은 사람인데 너는 가봤자 한입거리도 안 돼.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갑옷 이런 거 입으라고 자기 칼 빼주고 자기 거 다 이거라도 입고 가거라. 뭐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근데 준 칼도 차보고 갑옷도 입어봤는데 오히려 무겁고 이거 생전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움직임만 둔하고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벗어놓고 돌멩이 5개. 자기가 양치기였기 때문에 돌팔매질 하나는 자신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양을 그 이리때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했었던 그 일을 도맡아 했던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돌팔매 5개랑 그거만 딱 집어넣고 괜찮습니다. 전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건 주님이신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이러고 돌멩이 5개 갖고 나가서 맨몸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거 감동 자체 아닙니까? 바로 그게 뭐냐. 하느님을 그렇게 전부로 신뢰하고 맡기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어린 다윗의 용맹한 정신이 바로 전부로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내 걸 뭐 요만큼이라도 남기는 게 있었다. 예를 들어 다윗에게 이렇게 야리꾸리한 게 있었다. 그랬다면 그렇게 용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결기, 용맹함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돌보고 이기심이나 자애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그 근수가 달려요. 근수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위급하고 고통이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다가오는 순간이 딱 닥쳤을 때 저 사람의 사랑이 몇 근짜리인가를 알아볼 때는 바로 그럴 때 가장 열악하고 취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입증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서 하느님께 감동을 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나가서 잘못하면 그 칼 한 방에 휘둘리면 그냥 죽을 텐데 그 장수가 칼 한 방 이렇게 휘둘르면 거기에 휩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할 건데 뻔하잖아요. 불을 보듯 그쵸? 근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나한테 하느님이 계신데 무슨 두려울 게 있어. 다 아버지께서 돌봐 주실 건데 아버지가 나의 든든한 가장 백인데 이런 믿음, 이런 용맹함, 이런 단순성, 이런 절대성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히 속하는 전부로 사랑하는 정신 감동적이지 않나요? 어떤 연인이 그렇게 전부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느님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이 죽는 날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거다. 이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입증해서 들어드리는 이 사랑의 나라, 그것을 더 고결하게, 더 고결하게, 더 고결하게, 더 단순성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1계명을 완성하는 수준과 질의 차원인데 그 수준과 질적 차원의 탑을 딱 찍은 정점을 찍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전부로 사랑하는 나라는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정도 되면 경계가 이미 허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일이고 자신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인류 구원 사업을 제가 가서 아버지 완성하고 올게요. 이렇게 자원하셨죠. 그거 하나만 봐도 뭘까? 아, 아버지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명을 내 사명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나의 기쁨인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완전히 용해된 상태. 그 정점의 극치점의 절정을 딱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1계명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질적 수준이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전부로 만유 위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의 모범을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진실을 통해서 배우고 나도 그 사랑을 완성하다 죽자. 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의미적 존재는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진실이거든요. 신뢰한다는 거는 어떤 것을 믿고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는 진짜 아름다움 자체예요. 예를 들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엄마가 있어요. 그 깐난쟁이한 그 아장아장 걷는 애기한테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으니까 뛰어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있구나 엄마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지 그리고 확 뛴다. 이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전적으로 믿는다는 증거죠. 그쵸? 근데 괜찮아 엄마 여기 있으니까 뛰어. 눈에 보이는 엄마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걸 믿었다가 뛰었다가는 잠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바들바들 떠면서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인간. 이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냐?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우리도 그렇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고 싶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인간이 야리꾸리하고 이상한 사고방식이 많냐면 눈에 보이는 엄마도 신뢰하지 않아서 뛰지를 않아요. 요즘 시대의 세태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믿어서 낭떠러지서 뛰라 하면 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이 시대에. 그게 다윗과 같은 정신하고는 너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그럴만하지 않나요? 그럴만하죠. 다윗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반향을 하느님께 일평생 신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죠. 물론 2번의 실수는 했지만요. 그리고 그때 호되게 혼났지만 자 이렇게 만유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 전부로 사랑한다. 이게 1계명인데 그 1계명을 사람들은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게 1계명이잖아요. 그게 피상적으로 들린다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그래 하느님 사랑해야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러면은 1계명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계명을 안다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객관화의 사실을 통해서 마음이 거기에 동화돼서 그렇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나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다 죽어야겠다. 그게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낙이지. 이래서 그런 다윗과 같은 정신으로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하느님께 그런 사랑을 드렸다. 그럼 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부자예요. 제일 희망적인 일을 하다 죽는 거고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하다 죽는 거고 가장 잘 살다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계명을 그런 과부의 정신이나 다윗의 정신이나 예를 들면 다니엘의 정신이라든가 다윗과도 같은 전부로 사랑하는 것을 입증시켜드린 이런 정신, 욥과 같은 정신, 이런 정신으로 진짜 내가 하느님께 실제적인 어떤 팩트적인 걸로 입증되는 사랑을 정말 드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계명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1계명을 90% 이상 지킬 만큼 하느님께 올인하는 영혼이 나머지 계명을 안 지킬 리가 없으려니와 그 나머지 계명을 지키는 종은 하느님께서 자동으로 주실 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이 정도로 하나가 되면. 그렇죠.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막연한 피상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예 뼈와 골수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계명 하나도 나에게 마음에 와서 팍팍 박혀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새기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환경과 영적으로 잘못 가르친 수많은 부작용과 그리고 원죄로부터 이어져 온 악과 또 내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원치 않았지만 물려받은 유전자적인 나쁜 속성 이런 것 때문에 참 열악하거든요. 특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닦아내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자꾸 듣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세계구나. 나도 저거를 추구하다 죽어야 되겠다. 저것보다 더 값진 건 없지. 이런 객관화가 되고 그게 나의 진정한 깨달음이 돼서 내 마음에 사무칠 만큼 새겨졌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나에게 어떤 하나의 정신이 딱 세워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가려면은 제가 뭘 더 지키면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웃으시면서 너는 이런 거 해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저 그런 것들은 벌써 이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지침을 주세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울상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게 뭘까? 그게 전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전부로 사랑한다면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겠죠? 전부로 사랑한다면 뭘 이렇게 남겨둬서 애착과 집착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사실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고 계명 잘 지키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결정타는 뭐냐? 1계명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자 청년의 한계는 뭐냐? 모순은 뭐냐? 1계명을 완성하지 못했고 나머지 2번부터 10번은 다 잘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계명이죠. 과연 하느님을 내가 어떤 진정성의 나라에서 어떤 순도로 어떤 양질의 유일성으로 어떤 절대성으로 어떤 진정성으로 어떤 올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했는가. 그게 내가 앞으로 갈 나라도 거기서 다 결정이 되고 임계 질량도 다 거기서 결판이 날 거고 그런 의미를 추구하다가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없다는 이 진실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명 다 지켰는데도 반감이 드는 건 그 부작 청년에게 왜일까? 오히려 계명 지킨다라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그 자만 때문에 반감이 들고 그리고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점에서 결정적 에러와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청년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도 나를 전부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감동하잖아요. 그쵸? 전복죽을 내가 너무 아파서 끓여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마트에 가서 사와서 끓여줘도 감동을 받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제주도까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맨발로 뛰어가서 제주도에 가서 생물 전복을 사서 맨발로 뛰어와서 끓여줬어요. 그럼 이거 감동이죠. 감동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이건 왜 감동일까요? 똑같이 전복을 사왔는데 거기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하는 게 너무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전부로 사랑했죠.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도. 하느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원하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순환이 그토록 감동이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을 만큼 받으실 만하죠. 그렇죠? 왜? 전부로 온 인류가 악으로 가득한데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전부로 내어놓으셨죠. 전부로. 요만큼 남겨놓은 게 없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놓으셔서 오죽하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만큼. 이 정도로 절대성과 그 전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정신에 감동 안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게 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우리도 그런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해드려야 그 마땅한 사랑을 받아야 될 그분께 이런 사랑을 드리지 않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원통한 인생은 없는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사고방식이 사랑을 줄 때가 행복합니까? 당신은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관이 건강하지 않은 감성주의자나 이기심과 자애심 혹은 어조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관이 건강한, 즉 진리나 신적 질서를 자꾸 배우고 학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변화돼서 건강한 사고방식이 되죠. 그러면 어떨 때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느냐면 내가 사랑을 줄 때 행복을 느껴요.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이거는 부모님들이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한없이 줘도 행복하시죠. 부모님들. 내가 갖고 있는 거 전 재산 다 팔아서 줘도 하나도 안 아깝죠. 그건 왜일까요? 그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그가 행복해서 배불러하면서 기뻐하는 걸 볼 때 그게 곧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 건강한 사랑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라를 보니까 온통 희생으로 베푸는 것에만 의미를 두세요. 하느님이 언제 받는 거,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언제 야 나한테 사랑 좀 줘. 아니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나라가 있으시던가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쵸?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더 건강해지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렁텅이에서 꺼내줄까? 이것밖에 없으시죠? 그럼 이건 뭐예요? 건강한 사랑이란 신적인 사랑이란 신적 질서의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건 베푸는 것에 다 의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나를 전부로 내어줄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사랑이라는 건. 신적 질서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99살 먹은 할머니가 자식이 없으세요. 근데 수십조, 수백조 부자야. 그러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엉엉 우시는 거예요. 슬퍼서. 왜? 내가 사랑해서 유산을 나눠줄 자식 하나가 없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은 상대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라하고 정말 좋아졌어 전보다. 그러면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은 베푸는 건데 남에게 주는 건데 그것도 의미가 또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자, 그럼 천차만별로 다른 의미 중에서 누구에게 그런 유일성의 사랑을 들여보고 죽는 게 그게 나의 희망이고 어떤 삶의 존재의 가치일까요? 그렇죠. 하느님께.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변덕스러워서 사랑을 자칫 잘못 주면 배 내밀고 교만하고 자만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사람은 나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요. 겸손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배를 더 내밀고 더 교만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걸 준다고 어디 더 줘봐. 이런 나라로 갑니다. 이게 저급한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부작용이 없는 유일무이한 완벽하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하느님 아버지께는 아무리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도
거기 부작용이 있거나 자만이 나오거나 교만이 나오거나 아니요. 오히려 내가 전부로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나에게 풍성한 은총만을 더 허락하시고 네가 나랑 이렇게 하나 됐다고 이 내게 다 네 거다 이런 나라세요. 그럼 죽기 전까지 이런 하느님께 내가 전부로 사랑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건 사실 원통한 일인 거거든요. 이게 원통한 일이고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엄한 데 사랑 쏟아붓고 거기서 배신당하고 몸서리치고 예를 들자면 이런 우왕좌왕 좌충우돌 부작용 가운데 세상의 사랑이 이상한 변질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객관화시켜드린 1계명의 사랑의 나라가 뭐고 그런 부작용 없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끊임없이 나에게 은총과 축복만이 오고 하나 된 것으로서 풍요하기만 해질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에 대한 인식체계가 있다면 그리고 1계명의 사랑이 뭔지를 이제 오늘 아셨다면 여러분은 당장 지금부터 하느님께 드릴 사랑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다양한 방면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로 그렇죠. 그리고 하면서도 기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부작용 없는 완벽하신 분께 받아도 마땅하신 유일한 분께 내가 차고 넘치도록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뿌듯한 만족감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이래서 도대체 사랑이 뭔지 1계명을 지킨다는 그 정신세계의 수준 높은 사랑이라는 건 뭔지 사랑은 주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나라가 정상적인 건데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 그런 사랑을 그걸 아무에게 쏟아 부어준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은 교만하고 악하고 그리고 자애심과 이기심 자아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항상 인간 사이의 사랑 관계에선 부작용이 끼는데 사랑을 조금 넉넉하게 주면 거기 베내미는 자만과 교만이 나와서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저급한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한없이 겸손해져서 야 얘한테는 그냥 무한정 쏟아부어도 되겠다 해서 무한정 쏟아부으신 유일한 분이 성모님이세요. 성모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셨다고 해서 베내미는 행간이나 교만이나 자만이 어디 더 줘보세요 이런 나라가 있으신가요? 오히려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더 낮은데 완전 낮은데 저 바닥이 내 자리. 이렇게 일평생 사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께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하고 싶은 자녀 구원해라. 예수님이 받으신 것에 맞먹는 크기의 은총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 완덕의 정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완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보답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계명을 완성하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럼 그 1계명을 완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고 내가 살아가야 될 위치의 나라를 설명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신성하신 사랑을 도저히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의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모님처럼 겸손과 정직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왜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이 참 자기를 낮추고 항상 겸손해. 그럼 옆에 사람들이 더 챙기죠. 그 사람만. 더 잘해주고 싶죠. 이게 뭘까? 그게 겸손의 효용과 가치인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면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사랑을 주지 못해 안달나서 아유 어떻게 거기 계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죠. 복음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잔치집에 가거든 그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너를 네가 스스로 높이지 말아라 이 말씀이시죠. 왜냐? 아니 만약에 초대한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왔어. 그러면 주인이 너한테 와가지고 여보게 이 자리는 저분 자리니까 좀 내려앉게. 이러면 너는 망신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잔치집에 가거든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본품 없는 자리 저기 꼴찌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여보게 이리 올라앉게 자네 자리가 여기네 이러면서 자꾸 주변이 높여준다. 이 복음 말씀 있으시죠? 바로 이게 뭐냐. 이게 겸손의 정직의 효용과 가치인 거예요. 그 정직이 사실은 자기를 드높이는 길이고
스스로 주변 사람과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그런 정직과 겸손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 채워주신다는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챙겨주는 거는 왜냐? 그 사람의 그 정직이 너무 아름다워서 옆 사람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주는 이것과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청원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런 일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고 살려면 또 아버지께 충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부디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동반될 때 우리가 이 일계명을 완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의 깊이라는 건 영성이라는 건 하느님과 나와의 고유한 1대1의 관계성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이렇게 다 고유한 영성의 관계가 있겠죠. 다 사람은 다르니까요. 그 사람마다 고유한 영성의 관계가 있는데 그 영성의 깊이라는 거는 과연 내가 만유의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현하는 것이 이런 영성의 차원이고 깊이다. 이것을 요약 정리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 설명, 1계명을 중요하고 어떻게 지키는 거며 그 정신세계가 뭐고 그 사랑의 차원이 뭔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너희의 구원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이 사랑을 통해 나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 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사랑을 통해 나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 지금 배경 지식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사랑하고 즉 1계명을 나를 사랑하고는 요약 정리하면 1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즉 네가 1계명을 90% 이상으로 지키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나에 대한 이 사랑을 통해 나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렇게 1계명을 90% 이상 지키든가 아니면 계명을 네가 잘 지켜. 그러면 너는 구원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자, 저 말씀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 중요성을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1계명을 지키든가 아니면 계명을 지키든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차원을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토록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중요한 건데 이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세요.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오늘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렇죠.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궁금하지도 않고 게다가 이교도의 교회가 이상한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가르쳐 놔가지고 다 막연해요.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상징의 하느님. 아, 하느님, 그래, 하느님이 있으시지. 그러니까 상징의 하느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런 직접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교도의 교회는 항상 행사, 제도, 전통 이런 것을 따르는 것으로 신자들의 기호와 경향을 다 변질시켜 놔가지고 뭐든지 말하면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하느님 그럼 하느님 그래 하느님은 살아계시지 우리의 전부시지 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나하고의 진실성의 관계가. 그건 그냥 막연한 어떤 피상의 나라 이렇게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인류의 처지가. 그래서 이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영혼에게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시죠? 각 영혼이 심판받을 때 내가 영혼을 구원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야, 너 지옥 가. 야, 너는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잡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을 따랐으며 무엇을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죽고 나면 내가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자유의지가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라. 자,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라. 즉 앞에 문장과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켜라. 그게 곧 거룩한 사랑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즉 이꼬로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면 구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이 너희의 구원이다.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극히 겸손하고 단순한 영혼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쉽다. 아니, 거룩한 사랑에 따라가지고 계명 지키고 나를 만유에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 겸손하고 단순한 영혼에게는. 그렇죠. 왜? 내 것을 주장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것만 따르면 되니까. 이 모범적인 예가 성모님이시죠. 그렇죠? 겸손하고 단순한 영혼의 대표적인 모범적 예가. 즉 성모님의 피앗 정신이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피앗. 뭐든지 닥치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피앗으로 받아들이. 아,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무조건 피앗. 이게 뭘까? 단순성 때문에 내 거 뭐 골머리 썩어서 머리를 재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저주받은 자들보다 더 아래 발밑에 가서 사셨다라고 해요. 성모님께서. 이게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그쵸? 이러니까 뭐 내 걸 내밀 게 있기를 하나. 또 단순하니까 심플 단순하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버지의 뜻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고 너무 쉬운 거죠.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는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세속적 위상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성으로. 아버지가 나의 전부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만 딱 잡으면 거기서 만족감을 100%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단순성, 정직성. 그래서 도끼의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청해야 되겠죠. 왜? 나를 위한 거를 끊어버려야 되니까 도끼로. 지금 이 마지막 문장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세속적 위상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은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르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 오늘부터 도끼의 은총을 주세요.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다양한 속성을 제가 과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도끼 은총을 주셔서 다 닥닥닥닥 다 끊어버려가지고 성모님처럼 이렇게 단순하고 아버지 뜻 하나만 됐어. 만족. 여기 100% 만족. 아 이거 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버리는 게 너무 쉬워요. 이거 하나만 100% 만족이니까. 또 겸손해. 우리는 겸손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차마 어울리지도 않고 우리는 정직해야 되겠죠. 정직. 최소 양심에 근거한 정직성이 있어야 되겠죠. 정직해야 돼. 그렇다면은 1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높아질 거고 또 계명을 지키는 은총도 남달리 받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인은 그들의 우선사항들을 정돈함으로써 즉 나에 대한 사랑을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둠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선사항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신들의 우선사항들을 정돈했대요. 정돈했다는 건 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거 나를 위한 거.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할 일이야.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첫 번째로 여기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두고 모든 것 위에 둠으로써 그럼 지금 저 문장은 오늘 우리가 서두에 배운 1계명이 뭔가 1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건가 그게 어떤 정신세계인가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그게 멋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만족스럽다. 나도 그런 사랑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다면은 지금 성인들 같은 방법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다 자꾸자꾸 버리고 자기의 우선사항. 아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아 이것도 내가 좋아지는 거. 이거 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마귀에게 속는 일이구나. 다 버리고 오로지 나에게 유효한 거, 죽고 나서 내 영혼에게 가장 유효한 건 이거 하나. 아버지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집으면 돼. 이렇게 해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딱 둠으로써 그들이 거룩하게 된 거란다. 이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쵸? 근데 다윗은 참 진짜 훌륭한 게 뭐냐면은
그 하느님을 사랑했던 게 막연하고 입에만 뒀던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그 진실하고 사실적이냐면은 계약의 개를 모셔오는데 몇 마리 걸어가고 소 한 마리 바치고 몇 마리 걸어가고 소 한 마리 바치고 이게 뭐냐면요. 그 소 한 마리 바쳤다는 게 짐승 너도 수십억 톤 바쳐라 이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의 마음이 그 정도로 진실하고 사실적이었다는 거예요. 몇 걸음 걸어가고서는 하느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이제 드디어 모시게 됐어.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소를 바치고 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몇 걸음 걸어간 다음에 생각만 해도 기뻐. 이제 성전에 모신다는 사실이 모셔왔다는 게 너무 행복해. 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미드리면서 바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왕인데 그쵸? 얼마나 순수하고 예뻐요. 그 단순성이. 아버지는 이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딸이었던 그 부인이 흉보잖아요, 다윗을. 아이고, 채신머리도 없이 왕이나 돼가지고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 그 여자들도 많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다가 그 바지거랑이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쯧쯧쯧쯧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 그랬냐? 나는 똑같은 상황이 또 와도 그렇게 할 거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성이에요. 이게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속성. 하느님이 진짜 정말 예쁘다 내 아들. 저 순수함, 단순성. 그 진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속성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속성들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비난했던 여자 있죠. 그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 여자는 저주받아서 태를 막아버리시잖아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구현할 수 있는데 보세요. 다윗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아들이죠. 하느님을 위해서 그냥 덩실덩실 춤추면서 소를 수백 마리를 잡으면서 계약의 개를 모셔올 만큼 아버지를 이렇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비난하니까 그 여자의 태를 막아버리세요. 아예 애를 못 낳게끔. 이게 뭐냐. 하느님은 하나 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윗은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고 그 하나 된 것을 비난하는 거는 하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저건 내 거를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거 쟤를 비난하는 건 곧 나를 비난하는 거야. 쟤는 나랑 하나 된 애인데 감히 쟤를 비난한단 말이지. 쟤를 저주한단 말이지. 그건 곧 나에게 모욕을 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태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모세도 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모세도 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순종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세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고 비난하니까 그 누이 미리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허물어져 내리는 이런 징벌을 허락하시죠. 그 당시가 엄청 무서운 형벌이에요. 죽어갈 건데 모세가 사정사정해서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빌어가지고 겨우 살려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뭐냐면 사랑은요. 이 낮은 차원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지만 계명을 주셨다는 게 왜냐하면 통제 불능 상태로 망난이니까 인류가. 이 낮은 차원에서는 질서를 지켜야만 유지가 되고 존속 발전이 되는 차원이니까 야 계명 지켜 이렇게 질서를 주시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처럼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가 욥이라든가 이렇게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게 입증된 그렇게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죠. 그러면 그를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너와 나의 경계가 없는 하느님과 다윗의 경계는 없는 네 거가 내 거, 내 거가 네 거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진짜 멋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하느님이 너무 멋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랑 하나 됐다라고 해서 그 연인을 건드리면 내 거 건드리는 거라서 가만히 안 있는 이 용맹함만 봐도 멋있죠. 그렇죠? 이런 강인함만 나와도 남성적인데 매력적인데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올바른 정신이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이러니까 하나 안 되면요. 하나 안 된 사람만 바본 거예요. 하나 안 된 사람만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래서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하나 되는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뭐 아는 사람이고 뭘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기는커녕 계명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함에서 진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너희 마음을 살펴라. 그러니까 거룩함에서 지금 내가 진보하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매일매일 점검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거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하느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는 과정이 퍼센티지가 증가하고 있나, 어제보단 오늘 더 하나 되고 오늘보단 내일 더 하나 되고 내일보단 모레 더 하나 되는 이 차원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나, 그게 거룩함에서 진보하고 있는지 이 나라예요. 그렇게 네가 스스로 점검해봐라. 나와 하나 되어 내 뜻을 행하고 있는 그 차원의 순도가 질이 높아지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또한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매일 특별한 희생 또는 기도 한 가지를 선택해 나에게 봉헌하여라. 자,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매일 특별한 희생 또는 기도 한 가지를 선택해 나에게 봉헌해라. 지금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안에 자아의 종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골몇 번씩 나를 속이는 악이 내 안에 분명히 살잖아요. 그럼 이게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과 악이 최소 균형은 이루도록, 즉 균형을 이룬다는 건 최소 네가 속지 않고 분별은 좀 해야 되려면 균형이라도 이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속고 있나?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이게 최소 균형이라도 이룬다는 건 분별이라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거저되는 건 없으니까. 그런 은총이 너에게 있으려면, 또 이 세상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한 희생이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도 혹은 신적 활동. 제가 신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며칠 전 그 강의에서. 그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적 활동이 뭔지.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도를 매일 어떤 걸 일정한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신적 활동을 제가 이런 신적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것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배상보속하는 다양한 행위들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해서 바쳐드리는 거죠. 그 신적 활동의 최저가 계명을 지키는 거고 염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장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선과 악의 최소 분별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기 위한 은총을 네가 받으려면 그 은총을 주십시오. 청원드리면서 배상보속, 희생, 기도 이런 신적 활동 이런 것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나는 이미 너희의 이런 노력에 대해 너희를 사랑한다. 마지막 메시지는 혹여 그런 노력을 이미 네가 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그 전부로 사랑하기 위한 만유 위에 하느님으로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와 다양한 신적 활동과 이런 게 이미 있다면 너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참 사랑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차원의 나라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1계명을 완성한다는 게 그 차원의 나라를 알아야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한다는 거. 만유에 사랑한다는 거.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무슨 나라인가? 그거의 효용과 가치는 뭔가?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인가? 신적인 사랑인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전반부에 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그 1계명을 더 일상생활에서 지키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